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부르심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냐고 믿음으로 주의 전에 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저희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도 주의 정 중에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와 담대함과 늘 하나님을 보호하심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얻게 하고 제대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도 그 믿음에 굳건히 서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을 참여하지 못한 신령들 한 가지로 성공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은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소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독문제 34번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반과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적어나니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을 시원한 비와 바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기업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받으시리도 주님이시니 뜨거운 이 여름도 주님이 인도하시며 시원한 단비와 선선한 바람도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머리 위에 주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힐 듯하며 잡히지 않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온 나라의 경제는 물론이요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척박해져가는 이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질병으로 인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없게 하시며 세속의 부요로 채워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고 힘들어 좌절하는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참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참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방선을 비춰주시고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곳에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자들로 살아가는 크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이전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어린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 이 여름과 함께 코로나19란 질병도 다 물러가서 저희들이 모인 이전에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가 가득한 그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양식이 되며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케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성경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긴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허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동안 세문의 이름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망언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다 찬양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름에 외국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 교회 선교팀과 또 한 선교단체, 교회 속하지 아니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팀이 똑같이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는데, 이 두 교회에서 가는 팀과 선교단체에서 가는 팀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이 선교팀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현재 선교사님들과 미리 소통하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에 또 세부 일정을 짜고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도 파악해서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외부에 있는 선교단체의 이 선교팀은 그렇게 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른 걸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외에 그때부터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때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 훈련에만 치중을 합니다. 리더로 세운 사람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무나 세운 것 같습니다. 출발하기 전날까지 이 선교단체 팀은 선교여행 경비가 마련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선교단체 팀에 합류한 교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분명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도 있었고 그 팀원들 안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선교팀은 어려운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현지 교회에 큰 감동도 주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단체 팀에 비교하게 되면 해외여행에 다녀온 별 어려움 없이 다녀온 수준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결과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선교훈련을 하고 어떻게 진정한 선교가 되는가에 대하여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옳은가라는 겁니다. 결과는 이제 교회팀이 아니고 선교단체팀의 방식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방식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방식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새벽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전도 여행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저히 준비한 일 가운데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철저한 준비가 오히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성령의 어떤 이끌심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할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단체 팀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생생한 그런 간증거리를 많이 가지고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선교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계획하고 그들에 따라 자기들 준비를 하고 자기들의 판단한 대로 행동해야 안심이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물론 이제 알지만 예수님 안에 진정 거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가 이 두 단계 선교팀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교회 선교팀은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고 했지만 선교단체 팀처럼 그야말로 일정 내내 무섭게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준비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전라도 지역으로 거짓순례 전도를 떠났습니다. 거짓순례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전도원이 하나만 들고 가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여행이었는데 거짓순례를 출발하자마자 그때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꼭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날 당장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잘지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고 매 순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먹는 것도 간증이고 자는 것도 간증입니다. 교회로 돌아온 이 거짓순례 팀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겼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선교팀 또는 이 선교단체의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에도 많은 깨우침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이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선교단체 그리고 거기에술래 전도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놓고 계획한 것, 필요한 것, 물질도 모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진짜 기도가 과연 뭔가를 금방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그런 시기에 됐습니까? 그런데도 그와 함께 유대인들의 조롱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아가서 헤롯이 오히려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목베어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헤롯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사실 그가 이 왕이 된 데는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사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는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열흘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다가옵니다. 전날 밤에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오간에서 잡힌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옥 밖에 있는 사람은 염려가 돼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사자인 베드로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양옆에 혹이나 도망갈까 싶어서 군사 둘이 함께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세 사람이 함께 묶고 그리고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꿀을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잤습니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내가 정말 진짜 우리에서 풀려났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랬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옥 밖에서 교인들이 철학 기도하며 정말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도록 무사하도록 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더 이 감옥에서 철학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전날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미래의 모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는 것이고 밤늦은 시간에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왔던 겁니다. 자기가 살고 죽은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결코 그 사실은 평생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도 새벽까지 울면 그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밖에 나가서 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날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그때는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강한 힘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3년 동안 살았고 배우고 기적을 보아도 자기도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를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못 사는구나 라는 부분은 영적으로 완전히 이 두려움의 염려에 묶여있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두려워 염려하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났을 때도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도무지 예측을 앞뒤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도 베드로는 자기의 삶과 판단을 전부를 주님께 완전히 맡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 완전히 맡기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저 하나만, 이것 하나만 알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아침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밤에 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도자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 편한 것 찾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감옥도 사명지라고 하면 그것도 염려하지 않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도 전도 대상자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전도하자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죽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편히 잠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어가지고 환난을 만날 때 그야말로 어찌할까 잠 못 새고 전등긍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여러분도 푹 자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 어떤 면에 잠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예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고치기로 작정한 날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맡긴 사람을 잠잘 때 깊이 자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성경에 나온 옥바깥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 맡겼지만 옥바깥의 교인들은 베드로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신 것이 뭐냐? 기도는 간절히 하면서도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깨워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베드로가 찾아가는데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하녀가 나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문을 여줄 생각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지금 밖에 베드로가 있다고. 그때 기도하는 그들이 뒤에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미쳤다 그랬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왔다 그러면 정말이냐? 그래가지고 너 미쳤구나 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안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 살아서 나올 줄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그리고 하녀가 정말 베드로의 목소리다 라고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응답이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살려주시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어떤 기도하게 되면 그런 마음에 어떤 믿어짐이 분명히 오고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운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 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에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권력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의 영에 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죽이면 꼼짝없이도 죽는구나. 그러니 베드로도 죽겠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헤롯이 그 사람 잡혀서 두려움으로 마음이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이 두려움의 영이 잡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기의 생각이 강하게 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지만 열심히도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야곱은 헤롯의 칼에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천사를 통하여 기적으로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만 더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성도들 또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승리하는 성도들 다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순교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그 믿음에서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로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첫 순교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가지고 죽었고 베드로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났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를 모르는 절박한 순간에도 깊이 잠든 이 베드로를 통하여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금방 잘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내가 끝까지 이 말씀대로 가야 오른가?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지 않냐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바로 영적인 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계속이 와서 믿음의 시험이 오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낮 아주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가도 영적으로 밤을 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 혼란스러워도 그때마다 우리가 잡아야 될 두 가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주변 사람을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절에서 구원하셨고 내 안에 오셨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하다라는 그 말은 길을 찾았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인데 평안이 오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말은 그저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그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큰 어려움을 앞두고도 깊이 잠들 수 있는 베드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면 예지중지 기른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으로 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하나하나 직접 시련과 연단을 겪어서 괴롭고 울면서 기도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환난의 유익도 배우고 또 고생의 축복을 몸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담대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면 이제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느냐 이런 과정들을 몸소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그런 길로 우리 인생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많지만 물론 거기에 믿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훈련된 연단한 믿음이 되지 않냐면 그가 가진 어떤 학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재능이 크나큰 어떤 승리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환경상의 문제, 능력이라든가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믿음과 함께 또 하나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놀랄만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부흥을 연구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각별한 기도가 있었다. 그 각별한 기도라는 게 뭐냐면 비상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부흥 이전에 성령님께서 그 비상한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 비상한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연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꾸준함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상한 기도, 함께 연합하는 것, 그리고 꾸준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그다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귀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신 지금 기도하면서 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참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깊이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최근에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 이번 선교는 가서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전도도 들어내지 못하고 또 그저 여러분 수련회 선교학교 섬기는 정도 아니고 그저 이제 그 선교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인사하는 그 정도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과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는데 어떡하느냐 사람들도 걱정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기도를 하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일을 하고 왔는데 기도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어떤 단기 선교보다도 충만하고 기쁨으로 사역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로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원전이 터져서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시던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 가지 많은 가치걷기, 모델노 이런 수많은 그런 책을 지은 그런 선교사님이죠. 최고의 그런 학부에 최고의 그런 학위를 가진 분이 모두 다 내려놓고 어느 날 몽골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갈 곳마다 큰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 계셨는데 지금 일본에 원전이 터지고 쓰나미가 나니까 일본에 급히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데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선교사님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다른 말 일본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저보다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말 하실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일본이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이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 없이 살아가도 되는 땅인 이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가장 실질적인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흔히 성도들 또는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가장 많은 쓰는 인사가 뭐냐? 집사님, 누구 어떻게 어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을 따져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인사말로 기도할게요를 쓰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데 사실 평안할 때나 또 그때 비상한 기도할 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인사 정도로만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믿음과 기도를 바로 같은 것이라 연결놓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야 되고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생각이나 기도의 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유명한 허스턴 텔러는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영국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도 자기를 중국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실망한 허스턴 텔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먹히고 입히고 살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답을 얻은 이 허스턴 텔러가 중국으로 떠납니다. 어느 선교단체도 파송해주지 않았지만 그가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는 중국의 내지 선교를 만들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중국 선교의 엄청난 장을 열게 된 겁니다. 믿음과 기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인들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했지만 평안도 확신도 응답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마음과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 내일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죽고 사는 문제, 또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고 염려와 근심도 두려움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십자가와 그 은혜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비록 진리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어나갈 때 완전한 평안과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믿음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도 힘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환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안에 기도하는 것도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부분을 오늘 베드로와 또 선교단체의 삶을 통하여 우리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를 기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전적인 주님을 따르는 믿음, 온전히 주께 맡긴 믿음, 주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온전히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온전히 기도하며 끝까지 그 기도 하나하나 얼마나 우리 큰 힘이 되는가. 그 속에서 기도의 차이가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역사의 차임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붙드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길을 어떻게 잡고 나가는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오늘 또 믿음과 기도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주의 도로 주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지호재물 이선정 집사님, 최홍치혁 집사님, 한계선 권사님, 황금란 권사님, 이옥기 권사님, 감사해요 손주원 안드린 가정 서정춘 집사님, 김덕순 권사님, 황용환 집사님 가정, 조슬 집사님 가정, 남학수 집사님 가정, 오순자 권사님, 실제로 오순자 권사님, 감사해요 황용선 성도님, 월정의 김서희 권사님, 서울장로님, 황말년 권사님, 성대물 권경자 권사님, 유만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떠나보면서도 진정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도 주를 지켜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세우고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묻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묻고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금양하신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내 감사에 들었던 예물이오니 저희 이걸 통해서 저들에게 분명한 하늘나라의 농장에 심어져서 때를 따라 저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으로 맺어지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가장 필요한 때를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의 때로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수많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바이러스들의 그런 크나큰 이 감염증 가운데도 늘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얻어 살게 하신 믿음대로 보호하시고 크나큰 장면을 붙들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주님 것을 알고 드리는 게 하신 영들, 감사의 물로 보내는 선교사로 월정을 흘리는 게 한 영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봉사한 모든 선교들 그들의 삶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하는 일들, 한 주간에 세상에 나가며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주께서 도와주심을, 주의 오른손에 붙들으심을, 우리를 주의 장면에 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권사의 총회가 모이겠습니다. 총회 마친 후에 곧바로 당에 열려서 모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코로나 상황이 많습니다. 끝까지 스스로도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개인 영성에도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럴 때 영적으로 깊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분명코 이것이 열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올 수 있도록 믿음의 때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나올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의 역사 충만 교통하시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차이가 없이 믿음의 승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께서 이 역사를 그런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거